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여러분 잠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이곳을 향하여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예배할 수 있는 모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자는 예배의 대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주셨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고 성숙하게 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을 올려드린 귀한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한 드린 헌금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셔서 오병이어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어려운 때에 구별하여 드리는 그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왕성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터마다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위로와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해 주시고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팔수로만 귀하게 쓰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31절 말씀. 그래도 봄은 오고 사랑은 온다. 그래도 봄은 오고 사랑은 온다. 여러분, 지난주도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좀 추웠습니다. 이 봄이 벌써 왔는데요. 2월 달에 벌써 입춘이었거든요. 뭐 5월 달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는 입하잖아요, 그죠? 벌써 뭐 우수, 뭐 경침, 뭐 춘분, 뭐 이런 거 다 지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직도 봄이 안 온 것 같아요. 빨리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서도 봄이 오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고 하는 이런 시즌이 빨리 도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딱 준비를 해놓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몇 주째, 그죠?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직장도 제대로 못 가고 사업터에 문도 닫고 심지어 교회도 이렇게 텅 비어 있고 우리가 돌아가지 못하고 흩어져서 이러고 있잖아요, 벌써 몇 주째, 그죠? 근데 막연하게 우리가 과연 이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우리 직장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업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커스터머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요? 우리 매상이 예전처럼 그 정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경제가 완전히 다운되면
사람들의 그 씀씀이도 힘들어질 텐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이 손실 보고 있고 손해 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전처럼 우리 교회당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채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올림픽 경기도 연기됐잖아요. 그리고 뭐 프로 야구, 프로 축구, 여러분 이거 뭐 그분들 뭐 선수들 한 경기당 뭐 얼마나 돈을 많이 받아요, 그죠? 수억 받는 사람들인데 지금 다 놀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다시 경기를 시작하면 경기장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오고 채워지고, 그분들의 그 기량은 녹슬게 되지 않을까요? 그동안 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래도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내가 재기할 수 있을까? 이 건강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으면 그 상실감 때문에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뭐 이런저런 내가 다시 할 수 있을까?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마음의 불안감 같은 게 자꾸 엄습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 8절 이하에 쭉 보시면 이런 말씀을 주셨더라고.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36장 9절 이하에 다 같이 한번 우리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너를 열국의 수치를 듣지 않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 소망에 찬 말씀이죠. 우리가 뭐 프로젝트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우리 계획이 다 망가질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뭐 큰 사업에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뭐 우리가 선거를 해가지고 크게 져가지고 타격을 입어가지고 재기불능한 상태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더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땅에 지금 유배가 있는, 포로 당에 있는 그런 아주 비참한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이 마음에 항상 나는 돌아갈 수 있을까, 고향에 나는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을까, 그 솔로몬의 영광의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될 수 있을까, 내가 왜 지금 에스겔 이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위로가 되지 않지, 나는 이 포로된 상태에서 너무 현 상황이 어려운데 이 말씀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러면서 막 자조하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 있는데, 또 한 번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타나셔가지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시 그 성읍들이 회복되고 그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 황무한 땅이 건축이 돼가지고 막 이제 부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가축도 많아지고 숫자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전 지위대로. 여러분 영어를 보니까 전 지위대로 뭐라 되어 있어요? 그 이전에 그 이스테이트, 모든 그 부동산이 회복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서 현 상태를 유지할 뿐 아니라 심지어 처음보다 더 낮게 대우한다. 이전보다 더 훨씬 좋아지게 된다. 야, 불안한데요. 이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다시는 여러 나라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만민의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망했구만, 포로로 잡혔구만 하고 손가락질을 당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이 보란 듯이 잘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야, 계산적으로 이게 될까? 이게 얼마나 계속 갈까? 이거 다 경제가 망가질 텐데 이거 내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야, 교회도 앞으로 어려울 거야.
뭐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건져내시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전처럼 전 지위대로, 아니 그보다 더 우월하게, 더 탁월하게, 더 놀랍게, 처음보다 더 낫게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다시 살게 해주시고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도 더 잘 되게 해주시고 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 훈련받고 단련돼서 더 성장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우리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전보다 더 낫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실 거 아닐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일부러 힘들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안에서 하나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서 망가뜨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 다시 살아나서 더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런 과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보니까 그러면 우리 같은 거를 왜 이렇게 해주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이유가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동기,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 믿을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거 너무 안타까워서 참 연민을 가지시고 그 백성들을 건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자기 자녀들을 건져내실 거예요. 더 이상 수치와 조롱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아니, 부모 심정으로 자기 아들이 다른 데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으면 그거 내버려 둘 부모가 어디 있나요? 누가 우리 애들을 욕하냐 하면서 그 아이를 건져낼 거 아니겠냐고요. 제가 지금 드린 그 동기가 틀린 건 아닌데 가장 중요한 동기가 빠졌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시겠죠. 근데 정답이 아니에요.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이게 정답이 아니라니까요. 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유가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18절이든가요? 18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를 왜 건져주실까? 우리를 왜 다시 살게 해주실까? 이전보다 더 낫게 만들어주시는 이유가 뭘까? 한번 잘 보십시오. 36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그들이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여러분 더럽혔다는 이걸 잘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자신들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국에다가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가만두실 수가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열국에 심판하셔서 흩어버리셨어요. 자, 그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다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말이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나니 그랬어요. 이들은 뭐라고 그 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자기 나라 땅에 있어야 되는데 왜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 땅에 있느냐, 이렇게 조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잃어버린 민족의 그 수치와 아픔을 아시잖아요. 자기 땅에 살지 못하는 백성들을 바라볼 때 왜 이 땅에, 남의 땅에 와 있느냐라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어요. 근데 그 당시 바벨론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뿐 아니라 뭐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포로로 잡아온 민족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바벨론의 거민들이 이제 유대 땅에서 누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그 무리들을 뭐 한 몇천 명 될 거 아니에요? 보면서 쟤네들은 뭐야 도대체? 이랬을 거라고요. 쟤네들은 뭐야? 쟤네들은 어디서 왔대? 유대 땅에서 왔던데 왜 왔어? 거기서 우리 왕 느부갓네살 왕이 승리하고 그래서 포로로 잡아왔나 보다. 그랬을 거 아닌가 봐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뭐 왕이 누가 됐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누가 그 이제 잡아와서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행색이 구차하잖아요.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야, 이스라엘의 신은 누구였어? 뭐 찾아봐. 구글릭을 해보니까 이스라엘의 신은 여호와 야훼인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이 서로 전쟁을 한 거죠.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힘이 센 신인가에 따라서 그 나라가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야훼라고 하는 신이 얼마나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지도 못하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전쟁에서 진 상태로 이렇게 끌려다니고 있느냐. 그 나라의 신은 누구지? 여호와. 그 여호와는 얼마나 능력이 없고 얼마나 사랑이 없길래 이렇게 이 백성들을 이렇게 내팽개쳐도 않냐. 그래서 그 바벨론 사람들 사이에서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인 여호와가 조롱을 당한 거예요. 완전히 여호와의 그 거룩한 이름이 바벨론의 그 시궁창에 빠뜨려져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쓰레기통에 막 구겨져 가지고 던져진 그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요, 어떤 이름이냐면 거룩한 이름이다. 여기 밑줄을 치셔야 돼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과 더럽혀졌다는 말이 서로 상반되는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요, 철저히 구별되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철저히 구별됐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리되어서 구별되어서 있는 그 상태가 거룩이잖아요. 여러분, 지구상에 많은 땅이, 이렇게 넓은 땅이 있는데 이전에 성막을 지은 곳이 있어요. 이게 뭐 한 14m, 뭐 4m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이에요. 그 땅이 뭐예요? 성소예요, 성소. 그 많은 땅 중에서 이 땅은 그 누구도 함부로 드나들 수가 없는 거룩한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똑같은 쌀인데 하나님께 구별되었으면 성미고, 이거 똑같은 뭐 이런 가구도 성구가 되고, 뭐 성찬이 되고, 뭐 성도가 되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인간인데 우리가 성도가 됐잖아요, 어느 날. 이게 구별된 존재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룩한 이름, 이 하나님 이름이 성호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히 구별됐다는 것이에요. 이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다른 것과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소라는 곳에 함부로 드나들면 안 되는 것이, 그것이 더럽혀지는 것처럼 옆에 있는 다른 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대우받으면 그것이 참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 있는 다른 열방의 신들과 비교해서 다른 신들의 이름과 비슷하게 되는 것만 해도 그 이름은 더럽혀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별된, 철저히 분리된 그분만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다른 신들하고 비교해서 능력이 없네, 사랑이 없네,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냐고요. 바벨론의
그 신이 아무리 위대하다 하던들 바벨론이 전쟁을 치르고 다니면서 여러 나라를 정복했다고 해서 바벨론이 섬기는 그 신이 위대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며 이제 그 여러 이 민족들 중에 포로로 잡혀온 그 민족들 중에 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그런 다른 신들에 비교해서 더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바벨론의 신에 비해서 더 형편없는 존재로 이렇게 취급받는 야훼, 여호와, 그 능력 없고 무능력한, 그 사랑 없는, 책임 못 지는, 신실하지 못하는 그런 여호와의 그것이 가장 수치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건져내신 동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신 이유가 우리가 불쌍해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우리에 대해서 성실하시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제일 참을 수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연민을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름에 대해서 연민을 가진다는 거예요. 내 거룩한 이름을 아꼈노라. 내 거룩한 이름에 대해서 너무너무 내가 안타까워하고 연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길가에 쓰레기통에 버려진 내 이름에 대해서 너무너무 불쌍하게 가엾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내가 너희들을 건져주는 것은,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그 열국에서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나 때문에 그런 거라.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 열방의 사람들 눈앞에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똑똑히 알게 할 것이다. 내가 얼마나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지를 그들에게 드러낼 것이다. 열국의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의 그 존재를,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똑바로 알도록 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너희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어요. 너희로 말미암아.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그 아버지가 말썽장이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썽장이 아들은 너무 말을 안 들어. 완전 청개구리야. 그리고 뭐 죄라는 죄는 뭐 다 짓고 살고요, 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도저히 컨트롤이 안 돼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디 멀리 보내버렸어요. 뭐 아프리카 선교지를 보냈는지, 뭐 어디 감옥에 쳐넣어버렸는지, 뭐 어디 수용시설에 넣어버렸는지 사람 좀 되라고 보냈어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렇게 했겠냐고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애비도 없냐? 이렇게 와가지고 고생을 하고, 내가 듣기로는 네 애비가 뭐 잘 나가는 분이고 뭐 돈도 있고 배운 사람이고 뭐 그런 분이라 그러는데 왜 너를 이렇게 내버려 뒀냐? 너희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닌가 봐. 너 그 아버지 아들 아니지? 진짜 아버지면 널 이렇게 하겠냐? 막 이러면서 온갖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아버지가 결정을 했어요. 아들을 다시 건져내야 되겠다. 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됐나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는 왔어. 장소적으로는 다시 집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그 명성이 다시 회복됐나요? 아니, 뭐 감옥에 넣었다가 저 멀리 보냈다가 아들을 다시 건져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1승 1패지 뭐. 안 그래요? 한번 건져냈으니까 1승이고 한번 내던졌으니까 이 아버지는 사랑이 없고 무능한 사람이었고, 그렇지 않나요? 이 아버지가 이 아들로 말미암아 다시 명성을
온전히 거룩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아들이 변해줘야 돼요. 내가 그곳에 보낸 것이 잘한 일이었다 하는 것을 증명해 줘야 돼. 그런 의도로, 높으신 뜻으로 이 아들을 그곳에 보내가지고 사람 만들어서 변해진 모습을 보니까 과연 그 아버지는 잘한 것이었구나, 이래야 아버지가 그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 그런 뜻이 있었구나. 아니 그냥 장소만 옮겨 놓으면, 이 아들이 하나도 안 변하면, 원래 그대로 돌아오면 이거는 완전 2패. 처음에 한 것도 잘못이고 다시 데려온 것도 잘못이고, 이거는 오히려 더 잘못하는 것일지도 몰라.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어요. 범죄했으니까 죄를 가만둘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열방에 흩어버리신 건 잘하신 거죠. 예, 잘하신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없어서 흩어버리신 건 잘하신 거죠.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한 거죠. 이스라엘의 그 끈질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처리하신 거죠. 근데 그랬더니 두 번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열국의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욕하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내팽개쳐뒀냐, 얼마나 사랑이 없으면 저 백성들이 포로로 돼가지고 열방에 잡혀다니고 있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그 이름이 더럽혀진 거예요. 이 두 번째 생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 백성들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이 백성들이 장소만 이동해서 다시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는 하나님이 무능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사랑도 없는 분이시죠. 그러나 예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깨끗게 해주신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완벽하게 정결케 만들어 주신 거죠. 우리를 죄의 뿌리부터 정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깨끗해 주실 능력이 있는 것은 무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밖에 없는 거죠. 그분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히 씻어 주신 거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거죠.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게 개선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대충 달라져서 와서 또 옛날로 돌아가면 이건 더 잘못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히 달라져야 이 아버지가 잘한 거잖아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는데,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 달리신, 온전히 그 죄값을 지불하신 그 피 흘리심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새 영을, 새 마음을 만들어 주셔서 내가 생각을 고쳐보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롭게 만들어져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셔야, 야, 그 아버지 진짜 잘했다, 그 야훼 하나님 진짜 능력 있다, 그럴 거 아니냐고요. 이게 뭐냐면 그 다음 우리 24절부터 성경 구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뿌려 모든 더러운 곳에서 정결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되. 누가 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고국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고 장소적으로 옮겨왔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도록 너를 만들어야 된다. 맑은 물을 뿌려, 더러운 물 아니에요. 맑은 물을 뿌려 모든 더러운 것에서, 적당한 거 아니에요, 모든 더러운 것에서 정결케 하고, 내가 너희를, 너 마음속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영을 두어서, 새 마음을 주어서, 새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온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어서 너희의 그 굳은 마음 제거하고 완악한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제 너희가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에서부터 동기가 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행위를 고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고쳐야 그 행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새로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 영 이런 단어들을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감정적인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 내 영, 이게 내 안에 감정, 필링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본성, 내 마음의 그 경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이게 변하지 않는 내 안에 이 고착화되어 있는 완고한 굳어져 있는 이런 어떤 죄의 그 본질적 성향,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것을 없애고 새 마음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러지 않으면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이 새로운 방법으로 너희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표범이 그 반점을 뺄 수가 없고, 그리고 그 구스인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그 피부색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처럼 너희 속에 있는 그 악을 행하는 익숙함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얼룩과 반점을 제거할 수 있을진데 네가 악에 익숙한 것을 선한 행동으로 만들 수 있을 거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미 악에 익숙한 것, 악의 경향성, 이게 너무나 익숙해가지고 이것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점을 뺄 만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게 변화되지 않는 그 완고한 고집스러운 죄의 본성들이 안에 가득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조금 변한 것 같아도 또 계속 가면 안 변하고, 계속 가면 안 변하고, 이 이스라엘의 그 죄의 본성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로로 잡아서 바빌론으로 보내기까지 했는데,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다 보니 극단적인 방법, 극약 처방, 이거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하지 않고는 얘들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방법은 뭐예요? 얘들을 버리거나 완전히 바꾸거나. 바꾸는 방법이 뭐라고요? 바꾸는 방법이 뭐죠? 완전히 새롭게 하는 방법이 뭐죠? 새로 만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가능한 거죠. 구약 시대에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은 성령님으로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네가 나하고 뭐가 된다고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새로운 결혼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로서 이제 정결하게 만들어가지고 신부를 불러가지고 이제 새로 잘 살아보자라고 신랑이, 남편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더러운 데서 이제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리고 기근이 닥치지 않게 되고 이제 열매와 소산이 풍성해지고 다시는 수치와 비방과 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 전인격적인 구원이에요. 경제, 사회, 문화, 관계, 건강 모든 면에서 우리를 부욕케 하시겠다. 이전하고 똑같이 현상 유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를 더 놀랍게, 처음보다 더 아름답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돌아오는데요, 그냥 덜렁덜렁 돌아오면요, 하나님이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거예요. 또 변화돼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흩어져 있는 이유가 설명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조롱을 받고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침묵하고 계시는가? 왜 이런 꼴을 당하게 만드시는가? 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나? 이런 비참한 지경에 있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변화되어야 된다.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이전하고 다르게 돌아와야 된다. 이 기간이 그런 성숙과 변화의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이전보다 더 파워풀하게, 이전보다 더 능력 있게
이전보다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네가 당한 그 고난의 시간에 그 의미가 설명될 거 아니냐고. 내 이름이 시궁창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쓰레기통에 던져져서 그렇게 조롱당하고 있는 이 시대의 이 한국교회와 미국교회의 현실을 생각할 때 그냥 이렇게 자주하며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할 게 아니라 달라져야 될 거 아니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될 거 아니냐, 네가 바뀌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아니냐, 네가 온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곳에 두셨던 그 의미가 설명되는 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 조롱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여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리고 과연 교회구나,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럴 거 아니냐. 그것 외에 방법이 없다. 그냥 이 시간들을 무덤덤하게 보내고 다시 돌아올 때 그냥 터벅터벅 돌아오고 이러면 우리는 1승 1패도 아니고 2패야 2패. 완전히 달라져야지, 완전히 변화돼야지,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꿈꿔야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의미가 없는 게 없잖아. 그것을 고백하면서 과연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거 아니냐. 그때 너희는 이전에 있었던 그 암담했던 시간들을 기억하게 될 거야. 여러분 그 밑에 보십시오.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스스로 밉게 보리라. 여러분 그때에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스스로 밉게 보리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야, 정말 부끄럽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이전에 했던 그 악행들을 생각할 때 얼굴이 붉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싫다, I hate it, 너무너무 싫다, 내가 너무너무 싫어,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한다는 건 뭡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 악한 행위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기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너무나 싫어, 내가 또 그런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너무 싫어. 나는 구원받았는데, 다시 회복되었는데, 용서받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나는 내 죄를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에 대해서 너무나 싫어하면서 이걸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게 우리를 죄에 빠진 사람들을요, 죄를 벌해가지고 포로 상태에서 빠져가지고 벌을 받겠는데요, 그걸 다시 건져내가지고 어떤 상태까지 만들어야 되느냐면 죄를 너무나 싫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처음에 죄에 대한 본성과 경향성이 너무 세져가지고요, 계속 책망해도, 계속 선지자를 보내도, 계속 하나님이 경고를 해도 그 경향성이 너무 세가지고요, 그 경향성이, 죄의 본성이 자꾸 또 리핏을 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하다가 결국에는 끌려가서 심판을 받았는데요, 그 심판받고 다시 회복되어 온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죄의 그 본성과 경향성에 복종하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경향성에 대해서 너무나 싫어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너무 밉다는 거예요. 또 죄를 지으려고 하는 내가 너무나 밉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스스로 미워, 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 죄에 대해서 정말 멀리하고 싶어, 그 죄에 대해서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을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지만 나는 그 죄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용서받은 그 자리, 내 죄의 그 깊은 근성과 본성에 대해서 조심하고 경고를 늘 스스로 하면서 나 이거 안 해야 돼, 이거 싫어해, 이거는 내가 스스로 미워하는 거야, 나는 바로 살려고 하는데 또 이 죄의 경향성이 내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몸서리쳐, 이거 너무너무 싫어,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손도 씻고 이 더러운 것을 멀리 하려고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올까봐 막 씻고 또 씻고 손도 여러 번 씻고 그러잖아요. 인류 역사는요, 더러운 것을 해결하는 역사예요. 상수도 하수도 보세요. 인류의 문명은 다 그거 처리하는 거예요. 역사예요. 화장실을 얼마나 깨끗한가 하는 것이 그 나라의 문화의 척도예요.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관심사예요. 거기에 굉장히 창의력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러운 것을 제거할 수 있을까? 세정제, 뭐 비누, 젤, 뭐 방치제, 뭐 온갖 것들이 더운 데서 이 조금이라도 냄새 나는 거, 역겨운 거, 뭐 고개를 돌리고 막 싫어하고, 우리가 더러운 것은 못 보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더러운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더러운 것을 보기 싫어하고 멀리하고 씻어내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막 닦아내고 막 이러는 것처럼, 마스크 쓰고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너무 역겨워하시고 불쾌해하시고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죄를 멀리하고 있는가.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바이러스나 세균이 육신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데요, 죄가 우리를 영원히 죽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 된다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 내 남편이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투명한 관계가 회복되어서,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내 주셨으면, 이제 우리는 그 건져내 주신 그 의도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새 영이, 새 마음이 내 안에 부어져서 이제 그 율례를 따라 순종해가는 경향성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복된 생애, 우리 남은 기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이 찬송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